성경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956페이지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며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수요일 밤 전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권하노라. 여기 내가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왕 전도자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그런 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통치를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닮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이 되었고,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앞에 여러분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래서 왕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또 이란, 중동의 지금 전쟁이 뭐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지금 정치, 경제, 뭐 파급력이 지금 대단하고요. 우리 뭐 기름값이라든지 아주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영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또 대통령, 왕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왕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 오늘 뉴스도 보니까 1200만 명이나 관람을 했다 그래요. 요즘 최고의 인기 있는 영화. 이거 다 아시네요. 다 보셨어요, 권사님? 잘하셨네. 감동적이었죠. 저도 봤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34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지금까지 1200만 명. 역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역사, 국사는 제가 항상 만점을 맞고
아주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이 단종, 이홍위 실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의, 즉 계유 정난으로 이제 폐위가 되고 삼촌이 세조가 되고, 그리고 그때 권력의 핵심이었던 한명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어린 단종, 그때 이제 12살의 왕위가 됐지만 그때 유배 갈 때는 16살 때 강원도 영월, 강원도래요 하는 그 사투리가 있는 강원도 영월, 거기에 청령포, 그렇죠? 마치 섬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는, 지금 또 인기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광천골의 촌장 엄흥도 실제 인물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단종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단종을 뭐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영화적 상상력이, 저는 감독이 그걸 굉장히 아주 잘 풀어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왕과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계급 이런 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으로, 왕이 아닌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런 모습들이 2시간 분량의 영화인데요 30분짜리 제 설교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몰입이 있어서 아주 잘 봤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단종이 이제 그 자기가 유배 가고 이러는 거를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나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게 연루되면서 막 죽음을 그렇게 하면서 이 어몽도하고 대화 속에서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흥도의 이 대답이 제일 감동했어요.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왕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백성 중에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아주 명대사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엄흥도는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왜 하늘이 나를 이승에 머물게 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은 바로 저나와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제 시체가 되어지죠. 그 마지막 장면도 제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그 추운 동강에 시체로 내려오는 그 시체를 끌어안고 수습을 하면서 많이 추우시죠, 차가우시죠 하면서 이제 단종이 이제 세상을 떠나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않았지만,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그래서 사실 그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 관을 가지고 가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그 관의 왕을 수습해서 선산에 모시고, 그리고 그 곤룡포라 그러죠. 왕이 입는 옷, 그거는 이게 들고 단양으로 갔나요? 어디로 가서 그 당시 거기 사육신이 있었죠. 6명의 그 충신들이 있었는데 세조가 이제 다 죽이고 한 명애가 죽이고 막 그런 중에도 이 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사육신, 6명의 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살았는데 생육신 김시습, 미친 채 하면서 절에 들어가서 승려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요. 옷을 벗어서 주면서 초혼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이제 그런 혼을 불러서 마지막 위로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아들 셋을, 그런 일을 하면 뭐예요?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경으로, 하나는 군위로, 하나는 울산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도록. 영월의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 후에 엄흥도라는 사람, 이 가족들 뭐 어디 가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이 영월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관가에 알리지 않아서 그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숙종 때 이게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져서 그 엄흥도도 이제 관리로 다시 임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을 하면은 왕을 뭐 섬기는 사람, 왕을 지키는 사람, 왕을 모시는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과 사는 남자.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그 관계를, 그래서 다른 영화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왕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정말 모셔야 될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이 왕, 전도자 솔로몬이 내가 권한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 왕을 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 왕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이면서 이 본문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째, 이 왕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엘샤다이,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골짜기도 주의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26번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냐? 답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심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와 및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막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심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심을 뭐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이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왕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왕의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에는 권능이 있는데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틀린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예요?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전능하신 그 권능이 그대로 나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왕의 권능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신, 전능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요? 고요하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은 그 권능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귀신도 떠나가는, 사탄도 떠나가는 이 말씀의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령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영원한 말씀이 된 이 성경의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가르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분은 반드시 실행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떤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따지지 마십시오.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변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우리가 변론하고 따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해서, 따져서, 분석해서 이해되니까 믿어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리딩 지저스,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 뭐 어떤 경건, 내가 이거 뭐 읽으면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좀,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보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말씀을 독대할 때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독대하는 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강력합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어떤 아픔도 회복하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읽고 여러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는 건요,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무기, 그 어떤 보호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저는 올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요 수시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시로 두려움도 와요. 그렇죠? 수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수시로 되뇌입니다. 수시로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2026년에 지금 꼭 필요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하지 마시고, 분석하지 마시고, 토달지 마시고, 이웃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는 지금 여자인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희가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 토달지 않았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다 내렸는데 한 마리도 어부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그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에게 훈계를 둬요.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전문 어부에게 훈계를 둬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져요. 2배 나누고 가득 채워도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에게 능력이 적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이 리딩 지저스 하면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어둠이 빛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걸 우린 꿈꾸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셋째, 이 왕은요 바로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질문 형식이죠. 사람이 장래 일을 어찌 알겠고 장래 일을 너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냐? 이게 무슨 얘기죠? 있다? 없다? 없다. 가르쳐 줄 사람 있다? 없다? 목사님 좀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장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줄 사람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장래 일을 말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점쟁이들은 맞추는 것 같죠? 근데 점쟁이들이 이게 확률이에요. 자, 이렇게 점 보러 갔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어릴 적에 그 집 앞에 대추나무 있었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통법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러죠. 근데 어릴 적에 앞마당에 앞집에 대추나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요. 그렇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좀 한번 자리 좀 깔아보면은 여러분, 점쟁이요? 미래 몰라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의 미래, 내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세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나의 길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내일은 tomorrow,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욥이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너 다 얘기하는데 알 수 없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고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죠. 그가 나를 땡땡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훈련시키시고 더 깎으시고 더 다듬으시고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way maker.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게 지혜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시는, 왕과 함께 사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공동 기도 제목으로